오늘 아침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나누어 드렸던 우리 용지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르우벤이라 하는 그 아들은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 자체를 잘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위강이 탁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아버지의 정말 이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정을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모를 손대는 바람에 빌하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참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까요? 크게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제 그 강간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당연히 잘못했죠.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할례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잔혹하게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자기 아들들에게 거기에 대하여 참 마음 아파하면서 혹독하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게다가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의 그 나그네의 길이 한 130년 정도의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 130년 동안 야곱이라는 인물이 잘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속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 속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깨어지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130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이나 또는 루벤, 또 시몬, 레위,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요새 삶과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변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해야만 사랑하시는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하기 시작을 하고 자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번듯하게 그렇게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다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잘 견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아라 하는 분이 그런 분이기도 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장 1절부터 다시 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조가 되는 12지파가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데 7년 지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자기의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아들이 7년 동안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거의 연년생으로 놓게 되었고 그 레아가 유다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그 빌라는 또 아기를 갖고 아기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11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나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형 동생 이 서열이 정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뭐 1년 차이 딱 이렇게 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참 다툼도 꽤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우리 한번 30장부터 이어봅시다.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는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애를 낳아야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경상도에 그런 이 사투리가 있죠. 뻗떡하면. 사람이 뻗떡하면 죽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도 죽겠다. 뭐 싫어도 죽겠다. 그냥. 내가 죽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이제 라헬이 얘기합니다. 그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줘, 성을.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3절을 좀 잘 봅시다. 그 라헬이라는 이 여자의 그 성품이 좀 드러나는데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무릎이 아니고 누구 무릎입니까? 내 무릎에 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A가 필요한 이유가 남편의 이 아이, 실제로는 부부가 이제 아기를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언니하고 비교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라헬이라는 여자는 애들 이름을 지어도 좀 못되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의 시각을 너무 의식하는 또 문제가 됩니다. 자기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나는 자세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는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죠.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심판. 하나님께서 언니와 나 사이에 심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심판하셨다. 여러분, 그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큰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 할 때 이 단이 심판이고 엘이 엘로힘이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뭐 그런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애를 못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올바로 재판해 주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라헬의 시녀 빌라가 또 임신했는데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니 무슨 애 놓기 지금 시합합니까? 그 말을 해도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언니보다 예뻤으니까 남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야곱에게만 더 사랑받은 게 아니고 어릴 때에도 언니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언니보다 못하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떤 분은 잘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못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게 전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여자가 이 라헬이라 하는 여자인데 반면 이 레아가 그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봤어요. 납달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라헬은 그 레아도 이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게 했는데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이르되 참 복된 일이다. 이름 짓는 거 보니까 딱 사람 성품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복되다,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뭐 그런 뜻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둘째 애를 낳았는데 그 야곱에게 낳았죠. 그 레아가 말합니다. 기쁘다. 참 기쁜 일이다. 레아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인데 라헬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레아는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는 그 이름을 아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셀은 기쁘다. 나 참 행복하다. 뭐 이런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아셀.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 야곱이란 인물이 갓과 아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풍요로움과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갓과 아셀의 개인적인 삶은 성경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도 참 애들이 무난하고 애들이 참 성품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맘때가 된 것이고 요거보다 이제 한두 달 더 지나면 이제 밀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오순절쯤 될 때가 되는 거죠.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다이라고 하는 합한 채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이라서 그 영어로는 맨드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살펴보니까 가지과의 식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상치 잎사귀처럼 그렇게 넙대대한 그 잎사귀가 납니다. 그리고 꽃은 그 가지꽃 색깔하고 똑같아요.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 열매는 이제 작은 가지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뿌리가 아주 재미있게 생겼어요. 그 뿌리가 인삼처럼 그 사람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도 인삼이나 산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뿌리가 꼭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뿌리가 그렇게 아주 묘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의 뿌리를 약용으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이거 달여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특별히 이제 아기가 없는 이 여인이 먹으면 아기를 갖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식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해온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지금같이 얘기를 한다면 산삼 한 뿌리 키워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엄마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사실을 알고 레아를 찾아온 겁니다. 14절 봅시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 너가 나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으리냐. 그런데 너가 나의 아들을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너 너무한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언니가 한마디 하니까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 4명 아닙니까? 부인이 4명이면 남편이 4명의 부인에게 그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한 달에 며칠은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상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인에게 장막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는 부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부인이 여러 명이면 들어오기를 원할까요? 안 들어오기를 원할까요? 항상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죠.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홍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부잣집에 이제 시집간 여자 이야기인데 굉장히 똑똑한 이 여자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한 4년, 5년 지나니까 자기 일생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기를 늘 등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기 삶에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남자만 기다리는 것이 자기 일이 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니까 참 그 당시 여자들 참 불행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그 부인이 4명이니까 다 자기 방에 들어오기를.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거의 일상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라헬에게.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오늘 또 어김없이 남편이 나한테 올 텐데 오늘 내가 남편을 거절하고 언니에게 가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언니한테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거 보면 야곱도 참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합반치를 내가 받고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겠다. 오늘 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물 때 야곱이 이제 이 일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는데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여 말하죠.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 아기를 또 갖게 된 것이었죠.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놓게 되었고 레아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는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시녀를 줬었는데 그 내 남편이 아들을 더 갖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나에게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시녀를 줬던 그 값을 갚아주셔서 나에게도 아들을 놓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죠. 이사갈. 보상해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임신했는데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그때 레아가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선물이라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 스불론은 선물이라 하는 의미도 있고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디나라 했다는 거예요. 디나. 여러분 디나라는 이름은 단하고 이름이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름을 지을 때는 단 이렇게 하고 여자 이름을 지을 때는 똑같은 뜻인데 디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뜻이 정의롭다, 심판하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딸 하나를 놓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집안이 참 엉망진창인데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막 서로 이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12지파가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도 당연히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태를 여셨기 때문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시집 갔는데 애를 못 놓으면 칠거지약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소박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드디어 내가 아기를 놓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요셉.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 하나로 부족합니다. 뭐 그런 겁니다. 요셉.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은 부인 얻으려고 일을 냈고 7년 동안은 먼저 부인을 얻고 이제 그 아기를 쭉 놓게 되었는데 11명이 태어난 거예요. 딸애까지 12명이. 그리고 이제 6년 더 일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녀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 외삼촌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야곱이란 인물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닫고 있다. 너 때문에 참 잘된 것 나도 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야곱에게는 라반에게 대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 부인이 내시고 애가 11명이 넘어가는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참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거요. 나의 재산을 좀 쌓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 라반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한마디 하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다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낼 텐데 이 같은 것이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와 염소떼를 보고 순백이나 아니면 아예 새까맣거나 이런 것들하고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가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얀 것만 모여 있는데 하얀 것 중에서 그 점 있는 것이나 어룽진 것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독실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좋다.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날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 다 가려서 자기 아들 손에 다 맡깁니다.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이나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그 마을 위에 세워 양떼를 그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었다는 거예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말이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야곱이나 아니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상식이 부족하니까 얼룩무늬를 보면 얼룩무늬 놓는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기자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자는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적어놨는데 조금 더 지나고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실제로 이미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맞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태어나는 것이지 얼룩무늬 봤다고 얼룩무늬가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전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전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유전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그 유전학을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겉사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좋으면 그 다음 기계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능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여러분, 천재들을 보게 되면 노력했다기보다는 타고난 것이 우선인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양심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하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은 물려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회나 이 세상은 그 당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이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전자오락하면 맞는데 전자오락하는 것 때문에 맞았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오락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스포츠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부귀 같은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 그 용맹도 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 사람이란 존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 이왕 그 유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속사람, 그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 그 겉사람이 받게 되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오히려 이런저런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바르게. 그래서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전되는 것은 대부분 다 좋은 것도 유전되지만 그 사람 중에 또 안 좋은 것도 유전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당뇨가 있었으면 그 자녀들도 당뇨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암도 마찬가지고. 유전적인 요인도 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 겉사람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이 어떠하냐, 그것을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겉사람으로 보기에는 에스라는 인물이 더 잘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겉사람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죠.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양용소 얘기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야곱이 이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보니까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는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들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하듯이 항상 라반의 것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딱 확인되어지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것에는 성실하게 합니까? 성실하게 안 합니까? 성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못돼 보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 욕심이 삐어져 나오고 비쳐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다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 이 야곱은 매우 번창하고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란 분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저놈은 도적놈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것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복 주시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자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니까 올곧게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당연히 정화 같지 않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줄쳐놓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그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정화같이 아니하더라. 근데 실제로는 누구 탓입니까? 본인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뭐.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그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라반이란 사람도 그 자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야곱이란 사람이 잔머리 굴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그냥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너희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희의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었고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다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잔머리를 안 굴렸어야죠. 욕심을 삐져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여러분 문제는 이 야곱이 나가야 되는 당위성을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하려고 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지어낸 거짓말인지 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야곱에게 신뢰가 아직 안 갑니다. 꿈 얘기를 한번 봅시다. 꿈에 말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이르시되 너의 눈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보니까 야곱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벳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다 하는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래도 돌아가겠다는 거죠. 거기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이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이제 자기 부인들에게 나가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고 당신에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참 의심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참 사람이 그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잊게 했고 평생 먹여 살렸고 그리고 실제로는 야곱의 집안을 일으킨 사람도 다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라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10번이나 이 준다는 양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 욕심이 또 비쳐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일 텐데 그 꼬마 애가 500원짜리 하나를 그 하수구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500원짜리 빠뜨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꺼내기도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1,000원을 꺼내주면서 얘야, 그럼 울지 마라. 뭐 500원 그까지 가지고 뭐 우냐? 했더니 얘가 1,000원을 받더니 또 엥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저거 있으면 1,500원인데 그리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아니 뭐 1,000원이 있으면 500원보다 배나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생각하듯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풍요롭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거 다 빼앗아가고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집안은 그렇습니다. 딸내미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할 때에 그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고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섬기는 그 신이거든요. 신상. 이 당시에는 다신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자기 행운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신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후계자에게 이 신을 넘겨줘요. 너가 나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아버지의 그 신 라반이 숨기는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이죠.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드라빔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훔친 거예요. 그게 참 라헬 못된 여자죠, 그렇죠? 그걸 훔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훔친 거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그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일하고 떠나면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사도 하지 말고 떠나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 남도 자기처럼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괜히 인사했다가 또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몰래 떠납니다. 얼마나 몰래 떠났느냐면 3일 동안 떠난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고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0일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앗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밧단 아람에서 길앗산까지 말을 타고 10리길입니다. 이 거리로는 한 450km가 조금 넘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을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작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위에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 다마스커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어지면 요단강 동편이 이 길앗 땅입니다. 길앗 땅. 여러분 한번 큰 지도를 한번 봅시다. 큰 지도. 거기 보면 이 가드라 지방 1번, 이 펠라 2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옆에 4번 보이시죠? 길란 라모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5번을 보면 길랏 야베스, 이런 야베스 길랏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길랏 땅이거든요. 이 길랏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 무더기, 돌더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주 많은 그런 지대예요. 길랏.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산에서 그에게 이르게 되었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도 악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보기에.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거 따지지 마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랏산에 장막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왜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냐? 어찌 이같이 했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해서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나에게 알리지 아니했냐? 정말 섭섭하죠.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사장이기도 하고 뭐 그런 입장인데 정말 2주 동안 일하고 말도 없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나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했으니 너의 행위가 참 어리석은 것 아니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의 손에 있지. 너가 겁내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하다 악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하실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너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 그건 참 옳은 일인데 너 돌아간다는 건 내가 말릴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신을 도둑질했냐. 그거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해 두려워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고 우리 형제들 앞에도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이 라헬이 이것을 독취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찾지를 못했고 레아의 그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고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침 제가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낙타에서 내리지 않는 바람에 낙타 안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약점을 찾았죠. 막 노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조금 옳게 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요. 용서. 죄값을 치르는 것 사실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빚이 있다면 너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탕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 너희가 용서해야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옳으니까 큰 소리 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리가 있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이고 외삼촌이 그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도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그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했고 물려 찢긴 것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했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했지 않습니까? 정말 일할 때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신 것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6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다는데, 근데 외삼촌과 사촌들 입장에서는요, 저놈은 도적놈이라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도 너무 자기 욕심이 삐져져 나오면 누가 봐도 그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셔야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복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 아니냐? 양떼도 다 내 양떼고 너 보는 거 원래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오늘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이제 와라. 너가 언약을 맺고 나와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자. 이에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는데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했고, 뭐 길랏은 돌이 많은 곳이니까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니까 무리가 거기에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그 뜻이 뭐냐면 아람어죠, 아람어. 증거의 무더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가 이 돌 무더기를 서로 넘어와서 해야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더기를 넘어오게 되면 전쟁을 선포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이 징표로 돌로 무더기를 쌓은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제 갈르엣, 그 히브리 말로 똑같은 뜻이죠.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고 그 이름을 갈렛이라 그렇게 불렀고 또 미스바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좀 미스바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망대란 뜻입니다. 망대. 망대에서는 딴 거 안 하죠. 그 감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바 이 망대라 하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미스바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러니까 절대 이게 좋은 식의 표현들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지금 옳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진짜 누가 더 옳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거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하고 요만 두는 것이니까 너 까불지 말고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넘어오지 마라.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만일 너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한다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자기 딸은 또 생각을 하죠. 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또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고 그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산에서 밤을 지새고 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야곱이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구나, 그리고는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제 그 땅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지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큰 지도를 보면 제1 밑에 조금 올라가면 세렛강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세렛 시내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어지면 세렛강 건너고 아르논강 건너게 되어지면 모압 암문 쪽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야복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북쪽에서 야복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야곱이 늘 그 이름을 들을 만큼 큰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이어봅시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이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 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한테 복을 빌었죠? 야곱에게. 그런데 이제 그러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의 형편이 너무 다르거든요. 야곱은 이 소나 양이나 나귀를 좀 있기는 하지만 노비 몇 명 데리고 나오는 입장이고요. 이 에서는 동생을 만나러 올라올 때 자기가 훈련시키고 길렀던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는 큰 이 무리의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형하고 형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힘이 세거나 뭐 돈 많거나 하면 그러면 뭐 말에도 힘이 더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죠.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 거느리고 지금 주인 얘기를 듣고 주인을 만나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동생이 먼저 기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에서가 옛날 그 야곱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 상한 것은 형편이 잘 풀리기 전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뭐 형편 잘 풀렸는데 뭐 그런 거 꽁하게 갖고 있을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복을 빌었던지 간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잘된 것은 자기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뭐 동생에게 전혀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힘이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형을 2번이나 속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자기와 함께한 이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이 두 떼로 나뉘고는 한마디 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그리고는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인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믿어라,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믿어지기 때문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행동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말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 또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또 그 새끼, 또 암소가 40마리, 황소는 10마리, 암나귀는 20마리, 그 새끼 나귀는 10마리, 거의 짐승 550마리 가까이. 엄청난 양이죠.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뉘어 가지고는 종들의 손에 맡기고는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때 이제 이 강은 그 야복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의 주 에서기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뇌물이라고 해요. 뇌물. 여러분, 그 예물, 선물, 뇌물 이런 거 차이를 좀 아십니까? 그 예물은 존경하는 분에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 선물은 내가 좋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선물하는 거예요. 뇌물은요, 내가 뭘 줄 때 계산을 가지고 주면 다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말은 예물인데 뇌물이죠, 뇌물. 형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둘째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렇게 했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그 예물로 형의 감정을 다 푼 후에 대면한다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게 했다는데 이건 전부 야곱 스스로 가지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왜냐하면 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도 이미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들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도 않을 뿐더러 형은 마음을 지금 풀고 자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이 에서는 마음을 다 풀고 자기 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 야곱 혼자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니까 괜히 두려우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다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다 건넙니다.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조금 누워 있다가 걱정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대 보내고 또 일어나 또 한 대 보내고 또 일어나 또 한 대 보내고 그리고 또 누우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 다 또 건너 보내고 드디어 이제 혼자만 남은 거죠. 혼자만. 혼자 남아서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근데 그런 걱정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그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줄쳐놓고 천사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러하고 천사도 그러한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야곱을 이기면 야곱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대 쳤는데 여러분, 이 대퇴골이 위골이 되었다는데요.
뼈가 빠졌어요, 뼈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었다. 주춤해서 이게 물러서니까 그 사람이 말하죠.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군지 알고야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한 대 맞고 물러섰는데 여하튼 자기 마음에 어떤 위안도 있어야 되니까 복이라도 좀 빌어주시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딴 얘기를 하죠.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왔다가 움켜잡아가지고 천사가 혼났죠. 그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움켜잡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라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엘은 엘로힘.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졌던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장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뺨을 맞고 또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하고 지는 것처럼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질 줄을 몰라.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하고 야곱하고는 진짜 부창부수라.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거기서 야곱에게 복 받아라 하고 말을 했다는데 복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복을 빌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느냐? 그건 전혀 딴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고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어서 모르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관절이 빠진 것은 또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관절 빠졌다가 넣으면 고통은 또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랬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이 빠졌다고 관절이 다시 들어갔지만 다리는 쩔뚝쩔뚝 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야곱의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뒤에 조금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35장 9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이스라엘 하는 말을 우리 좀 정리하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35장 9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 천사한테 얘기를 다 들으신 거죠. 그렇죠? 천사가 가서 다 복을 한 거예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희 이름이리라 하시고는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너가 비록 부족하고 나에게 덤벼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복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늘 하나님께 덤벼드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 없는 존재하고는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 유치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욕심도 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유치하게 어리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은 너가 나에게 덤벼드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나 좀 더 지나보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있고 한 40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셉과 그리고 이제 그 7년 흉년에 2년 흉년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뀌게 되거든요. 변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내 조상의 세월에 비해 짧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데 험악한 인생 보낸 이유는 딸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들은 것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미워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야곱의 나그네의 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과도 다투고 있는 그 야곱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직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었사오니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야곱처럼 또 그 아들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미나 유다처럼 여러 가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